성경 말씀 잠언 15장 8절입니다. 잠언 1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외식하는 자들과 이름 뿌린 그리스도인들은 정죄 아래 있음. 7항에서 8항.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중생자들. 9항에서 11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칼빈이 네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기독교 강의 안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여받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성례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부정한 생활을 함으로써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저 이름뿐인 신자들. 세 번째는 헛된 외식으로 마음의 약함을 감추는 위선자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중생하여 참된 거룩함을 주요 관심사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사람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관해서 칼빈의 해설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둘째와 셋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죠. 자, 이 부류에 포함된 사람들이 아직 중생하지 못했다는 증거는 그들의 불순한 양심과 믿음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불순한 양심이라는 것은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거죠. 양심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죄가 저질러졌을 때 즉시 이것이 죄다, 이것이 불의다, 이것이 악이다 라는 것을 그 양심이 그것을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양심이라면. 근데 불순한 양심은 그런 자각이나 그런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양심이 그것을 깨달아서 경종을 울려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소멸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과 아직 화해하지 못했고 칭의를 받은 상태가 아닌 것을 뜻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됨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은 지극히 그가 불경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삶의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지극히 불경한 삶을 살아가고, 따라서 외식하는 신앙생활에 빠져 있고 계속 반복적으로 동일한 죄를 지으면서 여전히 종교적인 행위만을 외견상 지속하기만 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나의 구원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이런 신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그런 이제 기형적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경건에 진력할 이유도 없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주일은 교회에 옵니다. 봉사를 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내 믿음은 안전하다고 여기는 이런 식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 이후로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활짝 드러낸 이 회심의 신학이 아니면 이런 부분을 논하지 않습니다. 이후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리고 이제 칼빈주의 자체도 하이퍼 칼빈주의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하나 벗겨내면서 정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영혼의 경각심을 주는 이런 유의 주제나 메시지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 성도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교회가 대한민국 안에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깊이 있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리하게 다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짜 신앙이 교회 안에 판을 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닐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없는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판을 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모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기보다는 기형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이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이런 양상들이 현대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신이 지금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낮추어서 자기 안에 어떤 의로움도 선도 존재하지 않음을 슬퍼하고 탄식함으로 자기의 영적인 이 비참한 현실을 고백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상태에 있는, 만약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칼빈이 얘기합니다. 신앙의 중대한 오류 가운데 있는 거다. 그 얘기는 그건 믿음이라고 간주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원래 있었는데 믿음이 그렇게 지금 변질되거나 심각하게 뒤틀려 있는 상태에 있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믿음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그런 믿음으로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거듭난 신자는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건 짐승처럼 살아가는 삶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까? 깊이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떨어집니다. 한량없이 우리의 믿음이 또 추락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게 될 때 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붙들고 그리스도인들은 부단히 거기서 자신의 겸손의 이유를 발견하면서 다시 거기서 바닥을 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다시 그 회복의 기가 막힌 은혜들을 누리면서 또 신앙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이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혀 자기가 마치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감에도 회개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런 삶에 대한 전혀 어떤 문제도 느끼지 못하면서 신앙, 이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앙이 심각한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는, 기계가 고장이 나면 전원 스위치를 눌려도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신앙의 상태도 그렇게 중대한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 그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보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심각한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학계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분명한 경고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쳤던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자락에 다른 빵이나 국이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이 닿으면 그럼 그것이 저절로 거룩한 가치를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과 그들이 모든 일과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이다라는 이유만으로 거룩할 수 없는 부정한 가치일 뿐이라는 것을 학계가 일가를 하고 있는 거죠. 저절로 거룩해지는, 거룩한 것과 이렇게 터치만 해도 저절로 다 거룩해지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마치 면죄부처럼 우리가 몇 가지만 이렇게 행한 것으로 우리의 구원과 믿음이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제끼고 이거는 내가 하고, 이런 식의 신앙. 이거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건 제껴버리고 이 정도는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내 믿음을, 내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은 총체적으로 신앙과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신앙은 그런 식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뭔가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의 영혼이 거듭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 죄악일 뿐임을 알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되심을 깊이 깨달아서 어떤 모습과 행동과 삶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자인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회심을 하지 않은 채로 오늘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에요. 교인이에요. 그냥 교인, 종교인, 기독교인,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신자는 자신 안에 어떤 의로움도 없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의로움도 없다. 그걸 내가 인정하고 있다 하면 그의 삶에 나타나는 게 곧 뭐겠어요? 겸손이에요. 겸손. 아는 척. 자기가 대단한 척. 자기가 옳은 척 하지 않는 겸손. 겸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의로움도 없다. 내가 교회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이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인식으로 그런 삶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를 낮추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신 주님을 온몸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자기는 한없이 낮추면서 그 낮아진 곳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될 대로 되라, 운명론에 맡긴 채로 주님 알아서 하시오가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낮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온몸을 다해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면서 그 삶의 초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소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설령 자신이 자신의 분주한 삶이 그것을 지향하고 이루지 못할 때는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죄스러움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진 자라야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죄악된 삶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이름과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속죄의 사역을 더럽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어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것이 참된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이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돌처럼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완고함이 생겨나서 기꺼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니네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톡겨버리는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죠.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다가도 어느 날 전혀 그분이 그런 행동을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죄를 저질러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나를 낮추고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향해 달려가지 못하도록 늘 영혼의 족쇄를 채우면서 주의 은혜 안에서 그 긍휼 안에서 내가 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절대로 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다가 그 어려움이 지나면 까맣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삶을 또 선택하는 거죠. 훨훨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어떤 의도 없는 인간들이 보이는 추임새란 말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고 그를 회개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긴 결과에 대해서 톡톡히 경험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무수히 인생에서 벌어지면서 인생이 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감히 나중에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래,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낮추어가지고 그 범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겁쟁이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성도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죠. 8번째, 하나님 앞에서 행위보다 사람이 우선함. 자, 같은 문제를 이사야에서도 다룹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 16절을 참고해서 보십시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과 위선이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없이 혹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 사람 마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면서 내 옆에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요.
그리고 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실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배신감에 몸소리가 쳐지겠습니까? 마음은 모두 세상과 다른 것에 가 있고 몸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예배가 끝날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믿음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배 견디기를 하실 거냐 이거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칼빈이 얘기합니다. 칼빈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 혐오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멸시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의 죄를 씻음받고 진정으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뭘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기름이 수양보다 낫습니다. 수양이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에게. 뭘 하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못했으니까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그게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시체말로 퉁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못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걸 상쇄하겠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 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떤 우리의 다른 행위를 통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모든 종류의 신앙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다 멸시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먼저 사랑과 은혜를 입은 후에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쁜 교회의 목양의 유형은 뭐냐? 그 신자가 회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헌금과 헌신과 이렇게 빼먹는 거죠. 쏙쏙 빼먹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잘 하나님 복 주실 건데 당신 같은 분은 일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 나온 지 6개월 만에 학습 주고 1년 만에 세례 주고 2년째는 집사시키고 이렇게 해서 쪽쪽 빼먹는 거예요. 교회가. 회심도 안 한 신자를. 이게 최악의 목양인 거죠. 최악의 목. 그런 교회를 만나는 건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다 미워하신다니까요. 그 신자도 아닌데 교회가 목사가 시키는 대로 아무리 그가 열심히 했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시킨 목사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그게 단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간 그 사람도 재앙이에요. 재앙.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먼저 사랑과 은혜를 입은 후에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주님을 향한 순수하고 숭고한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회개를 죄를 상쇄하기 위한 헌금이나 헌신이 아니라 죄를 상쇄하기 위한 헌금이나 헌신이 아니라 먼저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가치가 된다. 뭐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 받으십시오라고 드리는 것은 뭐다? 뇌물이다. 뇌물. 적당히 이거 받으시고 하나님 좀 눈 감아 주십시오. 뇌물이다. 헌금이냐 뇌물이냐 잘 생각하셔야 된다. 창세기 4장 4절은 바로 이 진리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무슨 의미예요? 행위를 받으시기 전에 그의 그 사람을, 그 믿음을, 그 사람을 먼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거절하시다. 그의 제물만 거절한 게 아니라 너는 내 사람이 아니야. 너의 삶과 네 영혼의 그 내면은 넌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니야.
그 사람이 거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절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도 다 거절되는 거지. 사람은 거절돼도 재물을 받는다든지, 재물은 거절되고 사람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사람과 재물을 같이 연락하시든지 사람과 재물을 다 하나님이 거부하시든지. 예배의 행위, 어떤 직분과 봉사의 그 행위나 열심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열정이에요. 사랑이에요. 믿음이에요. 그 영혼의 정결함과 성별됨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언제나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일의 중요성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데, 뭐가 어렵죠? 회개가 어려워요. 회개는 내가 회개한다고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부어서 뜨겁고 간절하고 열렬하게 깊이 그 죄를 자각함으로 죄를 토해놓게 되는 게 회개인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회개를 위해서 진득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한 영혼의 진지한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뭐가 쉽겠어요? 다른 걸로 해결하는 게 쉽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유도하는 거죠, 교회가. 회개하라는 말은 목사가 하기도 어렵고, 그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회개를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이 그렇게 터져 나오는 죄의 고백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그런 회개를 위해서 마음을 기울이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길을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면 되고, 열심히 헌금하면 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기만 하면은 그런 문제들은 다 그냥 이렇게 덮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것이 아닌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죄사함에 대한 믿음과 절박하게 그리스도를 찾음, 십자가를 바라보고 간절히 그것을 붙듦,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자기 백성들 안에서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절대로 이렇게 월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임의대로. 적당히 이렇게 뛰어넘어서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차근차근 순리대로 그 모든 과정이 쌓여져 가야 결국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충실히 그 신앙의 내실이 기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아니면 기형적으로 삐져나가 버리든가. 9번째, 참된 성도의 행위도 의롭지 못함. 이제 4번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중생하여 참된 거룩함을 주요 관심사로 삼는 사람들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현대의 글쓰기는 이 시대에 잘 쓰는 그런 단문을 선호하죠. 문장을 최대한 짧게 끊어가지고 계속 논리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철학과 논리, 수학을 중시하던 중세에는 그런 식의 글을 쓰는 법이 없습니다. 그 시대는 전부 다 장문으로 글을 쓰는 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장문의 글 속에 논리를 집어넣어서 그러므로 그래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어가면서 어떤 하나의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형태인데, 자, 여러분, 이 기독교 강의를 잘 읽어보신 분은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내가 그대로 인용하는 이 칼빈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이게 한 문장이에요. 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과 화목시키시며 또한 값없이 죄를 사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며 동시에 그러나 은혜에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합쳐져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며, 아직도 문장이 안 끝났어요. 또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욕심들이 날마다 더욱더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여기서 한 문장이 끝납니다. 그 다음 곧바로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되어감의 의미다. 즉 주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진정으로 순결한 삶을 살며 율법에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서 형성해 나아가는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일에서 오직 그의 영광만을 드높이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 되는 것이다. 네, 일부러 제가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거예요. 네. 지금 이게 뭘 설명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들어서는 절대로 이해 못하세요. 이거를 기독교 강의를 펼쳐가지고 적어도 이 문장을 한 5번에 읽어보셔야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한다. 이게 가슴으로 오거든요. 이렇게 한번 이 문장이 워낙 길기 때문에 한번 쓱 읽어드려서는 이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의 영혼의 상태와 그가 갖는 경향성이다. 칼빈이 이걸 정의하는 거죠. 여기서.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과 화목시키시며 또한 값없이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며 동시에 그러나 은혜에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합쳐져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며 또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욕심들이 날마다 더욱더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누가? 우리가 네 번째 사람이 중생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되어감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주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진정으로 순결한 삶을 살며 율법에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서 형성해 나아가는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일에서 오직 그의 영광만을 드높이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 되는 것이다. 중생은 제 영혼의 상태와 그가 갖는 영혼의 경향성이다. 이게 칼빈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 긴 문장으로. 집에 가셔서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그 의미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때때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죄로 인해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 성화를 진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신자의 삶에는 죄악의 불순물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않음은 고사하고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 죄악이 존재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단히 거룩과 성별, 성화에 진력함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계속 성화를 향해 가려고 하지만도 그게 그렇게 계속 마음먹은 대로 계획대로 착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발목 잡히고 유혹을 당하고 육신의 연약함에 주저앉고 또 판단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계명을 어기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불완전함을 자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가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신앙과 이지 빌리비즘을 가진 신자와의 차이점이 뭐겠어요? 쉬운 신앙주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고민 자체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다 구원받은 거야. 죄 얘기할 필요 없어.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며. 우린 이렇게 즐겁게 힘바람 나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야. 지극히 가벼운, 가볍게 이를 데 없는, 천박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쉬운 구원주의자들이에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비슷한 것 같으나 이들은 고뇌가 있어요. 겸손이 있어요. 늘 자기 부인이 있어요. 주의 긍휼과 자비를 매일매일 갈망하면서 그 연약함 속에서 죄를 지어서 넘어짐 속에서도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나를 더 강건케 해 주십시오.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더 하나님 나를 굳게 붙들어 매 주십시오. 이런 열망이 있다는 것에서 그들과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가벼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가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벼울 수가. 11번째, 행위의 의로는 죽음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결국 행위로 온전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죄가 없거나 순결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의와 선을 행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가치를 추구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거나 정의로워지거나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위대한 가치를 추구하면 자기들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의와 평등을 얘기하면 자기들이 정말 그 정의와 평등의 사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웬걸?
딱 까보니까 그거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게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자기가 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개혁주의 조심하세요. 우리가 맨날 개혁주의 뭐 하나님 주권 뭐 이런 거 외치면은 내가 진짜 거기에 편승해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을 딱 쪼개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뭐 어떤 의와 선을 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냐? 그럼 전혀 죄를 범하지 않거나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냐? 얼마나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존재입니까?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불의와 불법을 청산하겠다고 소리를 높여도 그 주체들이 또다시 타락하고 부패하고 사악한 존재로 전락되는 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나서서 이 세상을 바꿔보겠소? 죄송한 얘기지만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는 주장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절대로 자신들이 의롭다고 떠벌리는 참남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자기들을 돌아보면서 타인의 죄와 허물을 타산지적으로 삼으면서 삼가 주의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자기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에요. 아,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죠. 유명한 말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역사를 통해 인간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뭘 배워가지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뭘 배우긴 우리가. 시어머니가 며느리 못 사게 드글드글 볶으면 그 며느리가 나는 나중에 절대로 저런 시어머니 안 될 거야. 웬걸? 그 시어머니보다 더 독한 시어머니가 되더라는 거죠. 그게 인간인 거예요. 나는 절대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진리를 통해서만 인간의 실존과 그 한계를, 그 비참함을 알아서 겸손해질 수 있을 따름입니다. 제발 겸손해야 돼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건 종교계 지도자건 누구건 제발 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네? 자기들이 다 의로운 척 그러면 안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비웃어요. 조롱한다고요. 그들을. 그리고 그들의 추악함을 드러낼 때는 개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보고도 맨날 그걸 따라가냔 말이죠. 그래 참 인간이 어리석다는 것을 저는 요즘에 소름이 돋도록 그걸 느낍니다. 나는 그분들 욕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저게 인간의 모습인 걸, 저게 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걸. 네? 저렇게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게.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그런 짓을 맨날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더 나아졌냐고요? 도대체 뭐가 더 나아졌어요? 그 인간이 그렇게 겸손함으로 자기들이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면 되는데 절대로 인정 안 하거든요. 인간은 항상 더 나은 세계를 향해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인간의 종족은 얼마나 우수한지 모른다. 계속 인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찌들어가지고 절대로 인간이 인간 자체를 겸하하거나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우습게 여기려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만한 인간들이. 그러니까 맨날 어리석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겸손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절대로 유토피아를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을 뿐이에요. 잊지 마세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여기서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들은 복주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행복합니다. 아주 우리의 미래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찬란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다 새빨간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칼빈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계명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이 율법으로는 결코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바라면서
의롭게 되기 위한 율법의 복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율법의 정죄를 막으시고 우리를 거듭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사면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약속과 계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 없는 우리 자신과 절망적인 나의 마음과 정신과 삶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약속과 계명을 바라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상황, 우리의 나약한 정신 이런 것들이 자꾸 몰입하고 사로잡히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의심과 회의와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서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면 정죄와 가책과 절망뿐인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움직이실 때 우리는 능히 이 좁은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하는 거죠. 11번째, 신자의 의는 언제나 믿음에 근거한 의임. 어떤 경건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죄에 합당하지 않은 인물은 아무도 없고 행위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칼빈이 내린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해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스콜라 철학자들의 견해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번에 화목되었지만 그 후에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되고 그 선행의 공로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계속해서 인간이 고수하려고 한단 말이죠. 톰 라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믿음을 의로 인정하신다는 증거들을 우리들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오랫동안 순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어도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하박국 선지자도 각각 이와 같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는 평생토록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그 의 외에 우리에게 다른 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은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대속의 효력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짐을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으며 그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불분명할 때, 믿음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과 이해가 불분명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행위에 매달리고 집착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만 해도 절대로 신자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주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고 무서운 죄라는 것을 평생에 그 가슴에 그것을 새기고 살아가게 돼요. 믿음이 불분명하니까 우리의 행위에 매달리고 의에 매달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교리가 약화될 때 인간은 자기의 공로, 자기 노력, 자기 상, 축복 여기에 대해서 신앙의 중심이 이동해버리게 되는 이런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에서 비롯된 구원과 의와 영생. 그러니까 구원을 분명하게 이해한 사람은 항상 뭐에 집착할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에 집착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에. 근데 구원이 불분명한 사람, 자기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어디에 매달릴까요? 행위에 매달리는 행위에. 그 차이예요. 제대로 된 구원을 믿음을 이해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믿음, 내 믿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내 믿음이 강화되고 있나 약화되고 있나? 내 믿음의 중심이 나를 향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것인가? 언제나 그의 사유의 주제는 이 믿음에 가 있어요. 믿음. 근데 그렇지 않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 거냐. 이 행위에 가요, 행위. 행위. 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인정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내가 어떻게 보여주고, 내가 어떻게 드러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주고, 그 항상 행위에 가 있는 거예요, 행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에서 비롯된 구원과 의와 영생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굳게 붙들 때 성도의 사유의 주제는 현세 기복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 즉 믿음에 집중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할 것인가, 이 주제에 집중함으로 신앙의 진지함을 이어가게 되는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바른 믿음이 뭔지를 묵상하게 되니까 그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에서 뭐가 파생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 믿음으로 내가 지금 뭘 선택할, 어떤 가치를 붙들 것인가, 어떤 것들을 포기할 것인가, 어떤 유혹을 뿌리칠 것인가, 내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할 것인가. 그 믿음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절대 가벼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사유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그의 기도는 날마다 보게,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주님은 흔들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의심과 회의에 사로잡히고 영적인 침체에서 허덕이는 날들을 하나님 끝장내 주십시오. 확신한 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성경이 왜 이신칭의 믿음을 이토록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 계속 이 주제를 묵상하고 사유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고 그 길로 행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은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유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로워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아니고, 절대로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내 믿음의 뿌리는 무엇이냐? 내 믿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지금도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언제나 이것을 붙들고 씨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